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리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목적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잘 알만한 인물입니다. 바로 세리장이었던 우리 삭개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키가 작은 사람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 이 세리장이는 다 아시겠지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제 로마에게로 이 세금을 바치던 사람들이 세리장이들입니다. 근데 이 세리장이들이 어, 이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히 미움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떠한 일 때문이냐면은 세금을 만약에 로마에서 정해진 세금이 뭐 1달란트다 뭐 아니면은 뭐 1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것만 거두면은 이 세리장이들이 그렇게 미움을 안 받을 겁니다. 뭐 열정페이니까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정한 세금 플러스 알파를 더 걷는 겁니다. 이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서 이 유대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더 정해서 더 받고 로마에게 낼 거는 내고 자신들이 이제 나머지는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이들은 이 당시에 부자였고 어찌 보면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 이 유대 백성들의 어떤 이 수고를 자신들이 착취하는 아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삭개오 또한 사람들에게 아마 미움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로마라는 이 그 큰 나라의 이 앞잡이로 이 유대 백성들을 착취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 예상되어집니다. 삭개오는 또한 이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마도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가였을 거냐면은 바로 돈이라는 것에 이 세리들의 삶의 목적이 집중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 이러한 돈에 대한 어떤 목적,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세리 삭개오가 왜 돈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을까? 과연 왜 사람들의 이 피땀 흘린 눈물을 이 피땀 눈물을 흘린 이 돈들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이렇게 취하였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던 결핍에 의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는 것, 이 키가 작다라는 것, 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받아왔을 거고, 이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난 잘났어, 너네가 무시하는 나의 키, 이것과 별개로 난 너네보다 잘났어, 난 너네 등골을 내가 빼먹고 살 거야 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삭개오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이 삭개오의 심리 안에,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감정, 가치관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인 삭개오,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던 삭개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저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를 지나가셨을 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삭개오가 들었고 문득 이 예수님,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어쩌다가 잘 만나서 내 편으로 잘 끌어들이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부당한 이득을 좀 취한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과 또 이렇게 인맥으로 좀 이렇게 잘 붙잡으면은 사람들이 좀 어찌 나한테 좀 붙지 않을까? 이런 목적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쯤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에게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이 말씀에 보여지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극복해줘야 되는 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키였습니다. 키. 자신의 한계가 있었는데 키였는데 이거는 바로 열등감을 어찌 보면 보여주는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열등감, 자신의 이게 키가 작아서 나보다 큰 사람들 옆에 도저히 당당히 서지 못하는 약간 이런 자신의 열등감을 보여주는 이런 자신의 키라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상황적인 한계가 환경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많이 나와 있었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자신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한계, 이러한 벽에 맞닿아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 한계를 마주하였을 때 이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하였냐면은 이 한계를 보고 그저 돌아서서 포기하고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자신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자신의 원래 목적으로 삼던 돈의 가치를 목적으로 살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삭개오는 이 한계를 마주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냐면은 이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였습니다. 그 뛰어넘고자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뽕나무. 이 나무로 올라선 이 삭개오는 멀리서나마 그저 이 사람들의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본 삭개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접근하여서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삭개오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이 삭개오를 바라보지 못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나아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접근한 것이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에 삭개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왔을 때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이 삶이 어떻게 변화지게 되냐면요. 우리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신의 돈을 어떻게 해서든 모아온 이 돈, 이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모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잘남,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 돈을 열심히 모았던 이 삭개오, 정말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고 자신의 잘남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온 이 돈이었는데, 이것의 절반을 똑 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근데 이것의 절반을 똑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일단 절반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지었던 죄, 자신이 이전에 사람들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였던, 유대 백성들의 것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을 취하였던 것, 이러한 죄를 두고 예수님, 제가 이것을 다시 이 사람들에게 돌려줌으로써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삶의 목적이었던 이 돈, 자신이 빼앗았던 것에 네 배나 네 갑절이나 이 사람들에게 갚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면서 또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한 데나리온으로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네 사람의 것을 총 네 데나리온을 빼앗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네 갑절이나 이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은 이 삭개오는 16데나리온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이제 자신의 삶에는 돈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냥 상심하여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는데, 삭개오는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돈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는데 그 부자 청년은 하지 못하였지만 이 삭개오는 행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삶의 목적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다 팔고 다 기부하고 다 돌려주고 다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삭개오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요, 부자들을 향하고 자신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봤던 이 시선들, 가난한 사람들의 돈에 향하였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픈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 이 시선, 그것이 이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먼저 자신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한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한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겐 피곤함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삶의 육신의 아픔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고 싶으나 내 육신의 한계 때문에 혹은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예수님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이 내 게으름이라는, 내 나태함이라는 내 자신의 한계에 막혀서 말씀을 참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내 한계에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너무나도 나오고 싶으나 내 가족이라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내 가족이라는 한계에 막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내 상황적, 환경적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님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한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한계를 삭개오는 뛰어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혹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말 내 게으름과 나태함 어떻게든 이겨서라도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를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기 위해서 힘겹게 그 뽕나무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뽕나무로 올라가는 과정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나무로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키 작은 사람이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아마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는 일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큰 힘을 들여서 정말 힘겹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 한계, 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향해서 찾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삶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던, 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던 내 가족이 아니와 내 어떤 유명세와 내 명예와 내 부와 내 삶의 어떤 행복을 향해서 맞춰진 이 초점, 나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삶의 목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황적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내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 정말 자신의 것을 팔지 못해서 돌아갔던 이 부자 청년과 다르게 이제 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제자야,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